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 서밋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코로나 이 시대, 병든 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밖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누리면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백신을 놓아주는 이 영적 치유자가 되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사이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백신을 가지고 영적 백신을 놓아주는 그런 영적 치유자로서 모든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전인 방역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오직의 답을 가진 증인으로서 이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걸어온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그 증인의 사명이요 남은 자의 역할입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를 누리면서 살리는 비밀은 유일성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례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그냥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이유를 가지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 답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순회하면서 그 곳곳마다 현장마다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는 그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또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누리면서 살릴 수 있느냐?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제자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정복자죠. 정복자는 정복할 힘을 가진 자요. 그 힘을 현장에 공급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오직 성령 충만의 그 힘을 전달하는 사람이 정복자입니다.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현장의 흑암을 꺾고 현장에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도 넉넉히 누리면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울증 또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론적으로 세상 서밋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 사역은 세계복음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서밋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 우리는 치유를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떤 기술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치유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 질병 가진 자가 병이 낫고 문제 있는 자가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그게 치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없으면 감사하고 있으면 그 있는 것 때문에 더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치유예요. 이 하나님의 치유사건 세계복음화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앞전의 본문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본문에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변호사를 대동해 가지고 변호사 이 더둘로를 대동해서 바울을 고소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예배권과 축복권과 판결권을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이 권한은 영적인 사역을 위하여 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축복을 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 저주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축복의 권한, 그러면 그대로 다 성취가 돼요. 거기다가 판결권이 뭡니까? 재판이라면 재판.
막강한 권한을 하나님이 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권한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이 권한을 가지고 타락했어요. 마치 천사로 지음받은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타락하여 이 사탄이 된 것처럼 타락해서 뭐했냐? 명예욕, 권력욕, 재물욕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어떤 힘을 위해서, 자기 어떤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정치와 결탁해서 악한 일을 만들어내고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일을 했다니까요.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은 이 바울이 사울일 때에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보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제 다메섹으로 갈 그 공문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했어요. 또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 막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하니까 이 비밀 결사대 40명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도록 이렇게 사주를 하는 게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다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사탄 마귀의 놀이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게 된 거죠. 어떻게 고소하냐? 장로들을 대동하고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총독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혼자 오기에는 민망했나 봐요. 자기가 하는 일이 부끄럽다는 거를 그래도 알았는지 어쨌든 장로들을 데리고, 장로는 여기에서 장로는 어른이, 나이가 있는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있는 이 어른을 모시고,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이 당시의 변호사들은 어떤 뭐 증거를 가지고 변론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재판에서 변호사는 말을 잘해요. 말장이에요. 말을 잘해가지고 이제 그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말장이었단 말이죠. 온갖 아첨과 아부를 가지고 떨어서 총독의 환심을 사가지고 움직이고자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벨리스 총독 앞에 선 바울입니다. 바울이 변론을 하게 돼요. 24장 11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변론한 내용이 총독께서도 아시지 않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간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거기에서 내가 무슨 소요를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바울이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해요. 저들이 지금 고소했는데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증거를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변론에서 꼭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포럼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 다시 말해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포럼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재판의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듣고 또 총독이 듣는 그 현장에서 포럼한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현장적으로 포럼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함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제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했잖아요. 심판을 받을 때에 부활의 몸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래서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다 부활해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영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못에 떨어져서 그 뜨거움을 다 느껴요. 그 샘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걸 보여주셨어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 뜨거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영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고통 속으로, 의인은 영원한 행복과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증언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실이에요. 이미 계시된 사실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은. 그러면서 현장적으로 증거한 겁니다. 나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두고 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고 그 변론을 도구 삼아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벨릭스가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마음에 감화를 입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벨릭스가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 보면 원래 그렇게 이제 재판이 되고 나면 현장에서 이 재판장이 처결을 해야 되잖아요. 옥에 가두든지 뭐 형을 집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보류해 둔 거예요. 구금을 한 거죠.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이 재판은 연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24장 23절에 영 내에서의 자유를 보장해줘요. 백부장에게 말하자면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거예요. 뭐가 가능해졌죠?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대면이 가능해진 거예요. 제자 훈련이 가능해졌어요. 이게 비대면 시대, 지금 오늘날 이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디지털 공간 안에서 온라인 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전도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태 동안 이 루시아가 올 때까지 2년 동안을 구금을 해요. 그 기간 동안 바울의 제자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이 누구에게로 가요? 데오빌로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영향력이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이 벨릭스 총독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듣게 돼요. 예수 믿는 도가 아니고 성경 기록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하여 듣게 됐단 말이에요. 벨릭스 총독의 아내는 유대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드루실라죠.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그러면서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였어요. 헤롯 아그리파는 어디에서 나오냐? 사도행전 12장에 이 베드로, 요한을 옥에 가두고, 그죠? 그렇게 했던 인물이 베드로, 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목베어 죽이잖아요. 그게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면서 이 드루실라는 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다. 그래서 이 드루실라가 처음 결혼을 하게 된 게 15세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방 이혼을 하게 돼요. 이 첫 남편이 할례받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8살에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가정, 결혼, 여기에 대한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벨릭스 총독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벨릭스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결혼한 두루실라의 그 외모에 반해가지고 마술사 시몬,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마술사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이 드루실라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드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요. 이러한 부부에게 바울이 전달한 메시지가 뭔가 보세요.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전한 겁니다.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절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 심판은 뭐예요? 장차 다가올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준 거죠.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구원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계기가 뭡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살았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게 이 본문 속에 보면 벨릭스가 재미난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있으니까 자기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서밋, 병들어 있는 엘리트를 치유한 영적 서밋이었어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전도자의 여정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는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단살이의 전문가가 영적 서밋입니다. 단살이는 뭐냐? 이게 한자어인데요. 끊을 단자에 버릴 사자, 그리고 벗어날 리자. 그래서 끊어내고 버리고 벗어나는, 여기에 전문가란 말이에요. 단살이. 사실은 이거는 일본인가요? 일본의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걸 통해서 이렇게 많이 회자된 단어죠. 단살이.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막 이렇게 불필요한 거 안 사고 또 버리고 하는 이런 문화가 이렇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이게 단살이의 문화예요. 단살이. 그러면서 이렇게 절제하는 삶. 그런데 우리 전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단살이가 필요합니다. 주로 생각과 마음과 삶에서 필요한 영역이죠. 내 생각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만 내 생각을 하거든요. 나, 내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을 끊어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내 동기를 버려야 돼요. 내 야망을 벗어나야 돼요. 내 목표 벗어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단살이 해라 라는 거예요. 단살이. 이 단살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단살이가 되냐?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되냐? 미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미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어떤 미션이요? 237 현장에 이 복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이 여인의 뜰, 성전 안에 뜰이 세 뜰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방인의 뜰이요, 하나는 여인의 뜰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뜰이요. 제사장의 뜰도 있었죠.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뜰이 없어요. 아이들의 뜰이 없어요. 아이들의 뜰. 예수님은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고아와 가부를 위한 뜰이 없어요. 여인들의 뜰, 그 여인들의 뜰은 기도의 뜰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그 여인의 뜰에서 기도를 해요. 그 여인의 뜰 앞에는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고, 그 여인의 뜰, 그 안에 고아와 가부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뜰은 다시 말해 치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유. 영적 힘이 필요한 거죠. 연약한 자들일수록 힘이 필요하잖아요.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뜰, 그게 여인의 뜰입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 뜰에서 장사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만날 길이 없고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성전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애들은 가라. 아이들이 설 곳이 없어요. 이 뜰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션을 찾으라고 우리를 남겨두셨고 그 미션을 전달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요, 우리의 미션입니다. 두 번째로 단살이가 어떻게 가능하냐? 언약을 누리면 단살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언약을 누리는 시간.
그 정시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부딪혀놓은 많은 문제 속에, 일들 속에, 또는 사람, 만남, 사건, 장소, 시간, 이게 응답의 요소지만 문제의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여 답을 찾는 24기도, 또 특별한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집중기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 단살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끊어내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 동기를 버리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 야망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순례자의 기도고 순례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단살이가 가능하냐? 비전 속에 있으면 단살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확신해야 돼요. 비전에 대한 확신. 그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복자죠.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비전을 품었는데 내게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나온 비전인데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홍해, 광야, 가나안, 이게 문제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게 복이거든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통해서 영적인 이 능력을 누리게 돼요. 또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을 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근데 안 주시거든요. 100세 때 얻었어요. 100세 때. 못해도 한 20년 이상 기다렸죠.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영적인 힘을 비축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 16세 때 어린 시절에 그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꿨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보인 소망 없는 상황,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일이 오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많은 영적인 힘을 비축하는 그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또 응답이 왔을 때, 우리에게 응답이 왔을 때 들뜰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응답이 오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를 점검하고 갱신하고 응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도하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또 세상의 서밋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의 삶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서밋을 치유했던 영적 서밋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현장을 바르게 진단하고 현장에 정확하게 필요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단살이의 전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을 끊어내고 내 동기를 버리고 내 야망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정복자로 미션을 찾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비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여정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